오늘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를 어느 한 부분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만을 그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출애굽기 하면은 그 장면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물론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로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아갈 때 그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그 구속사적 분기점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출애굽기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구속사적 분기점이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그 부분인데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하나님의 재앙을 건너뛰고 구원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신앙생활의 첫 관문으로도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구속사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 나온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24장의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서에 담긴 율법들을 준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친히 중보자 되셔서 죄로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언약적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의 그분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기점이 이제 죄 가운데서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면 이 신의 산 언약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분기점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 전체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는 게 현재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두 가지의 분기점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니면 어쩌면 오늘부터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분기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첫 번째와 우리 두 번째 분기점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분기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이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공간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쭉 성막과 또한 제사와 관련된 말씀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전체를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적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그 첫 페이지에 담겨있는 말씀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어떤 예물을 가져올지까지 3절 이하에서 쭉 나열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예물은 성막에 쓰일 예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져온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임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임재하심.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의 상징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그 임재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어디에 임재하셨죠?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곳 시내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장소가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그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그 모양과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막이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임재 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언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언약을 맺은 바로 직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언약의 당사자들 간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 약속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의무와 결과까지도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야 하며 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관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만나고 관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속죄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함을 입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가 쌍방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쌍방 간의 언약적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임재라는 형태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형태로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제사와 예배의 행위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25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언약적인 관계, 그 구원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구원이 주는, 언약이 주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필사하고 또 암송하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접적인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출애굽기가 말하는 원리에 의해서 다시금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가질까?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약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나 부유하고 또 고난이 있으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비록 삶 가운데서 핍박은 받으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성막의 각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성막의 기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구조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큰 구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직육면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을 휘장,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건데요. 가운데 이제 휘장으로 두 공간으로 이제 나누어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바깥쪽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이 지성소라고 해서 10 곱하기 10규빗 곱하기 10규빗으로 된 규격의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고요. 그 이제 바깥쪽이 20 곱하기 10규빗으로 된 규격의 이제 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공간은 분리되었지만 하나의 덮개로서 이제 전체가 다 덮여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성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증거궤와 그 속에는 이제 증거판이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 성소에서는 진설병과 또 그것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향을 피우는 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성막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서 배치된 기구들을 이제 2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성소에 배치된 기구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지성소에 배치된 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성소 안에는 단 하나의 기구만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쉽게 증거궤가 모습이 이해되실 텐데요. 많이 보신 이제 그 사진이실 겁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또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제 순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금테를 둘러야 했고요. 이 증거궤 이제 모서리에 보시면은 고리가 달려 있어서 조각목으로 또 그것을 금으로 둘러서 이제 고리에 꿰어서 이제 사람이 들쳐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거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위에 달린 뚜껑인데요.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제 금으로 된 이제 두 날개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펼쳐서 있는 그룹, 이제 천사인데요. 그룹 둘을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증거판을 보관하게 합니다. 이 속죄소, 이 뚜껑, 이 속죄소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곳으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이 속죄소, 아까 보신 그 뚜껑이죠, 속죄소 위에다가 이제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속죄소 위에 쏟아진 피가 훗날 우리의 죄를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죄소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이 위에 있는 천사들 보셨죠? 두 그룹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 벌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죄에 대한 벌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심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려진 것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지키게 하셨습니까?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룹들. 그러니까 속죄소, 아까 우리가 성막 안에서 살펴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과 같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창세기에서의 그룹은 죄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속죄소에서의 그 그룹은 뭐를 상징하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는 죄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속죄소의 두 그룹은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어떤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덤가에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 일찍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끝쪽과 발끝 쪽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두 그룹 천사와 매칭이 되는 장면이죠. 두 천사가 이제 예수의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마리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뭘로 착각하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시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할 수 없는 그 단절된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그룹들 사이에 속죄소에서 쏟아 놓으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치 동산에서 이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겠다고 하십니까? 그룹들 사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 뜻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천국의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본래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여전히 삶이 힘든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저 눈앞에 인생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은 쫓아다녀요.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삶에서 편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사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그룹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며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주님과 만나는 것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고 참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